오늘은 함께함으로 얻는 큰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삶이 각기 달라요. 삶을 제대로 잘 살려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은 반드시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홀로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옛 번역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함께 더불어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에덴의 행복을 누리도록, 에덴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령 사람이 아무리 의식주를 최고 수준으로 잘 해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해요. 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아멘. 또 함께 도우며 일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해요. 또 함께 천국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방식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간의 소외,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누군가가 함께 해주어서 나를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행이고 비참한 죽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깨우친 사람이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신과 삶을 진심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팔 걷어붙이고 와서 도와줄 이웃을 등지고 멀리 간 게 이게 뭐냐면 소외입니다. 소외. 그래서 아주 먼 이방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진탕 먹고 마시고 방탕한 데 쓰면서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돈 떨어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두 떨어져, 친구 떨어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붙어 먹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붙어 먹더니 돈 없으니까 다 소용없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는 돈을 쓰고 막 할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와서 친한 척도 하고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모른 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로 가서 돼지를 치는 자의 축사에 가가지고 돼지나 치면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외입니다. 소외. 가장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웃들과 동료들을 떠난 소외. 그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줄여 죽습니까? 돼지 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돼지 쳐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크면서 참 재미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체력도 좋고 많이 컸어요. 그때 큰 게 지금 저예요. 그 후에 1cm도 안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 돼지 우리 애 가가지고 좀 돼지 우리 간 좀 깨끗하게 좀 치워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라면 저는 뭐 두 말도 않고 해요. 가가지고 더러운 거를 참 뭐 퇴비 쌓여 있는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쇠스랑으로 찍어가지고 다 퇴비장으로 끌어내고 물청도소를 싹 뿌려서 바닥이 반질반질 그냥 하도록 깨끗하게 하고 볏짚을 갖다가 이부자리 펴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해놓으면 이 돼지가 돼지 같은 놈이야 진짜. 거기 와서 하필이면 똥을 싸요. 똥도 무진장 싸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더러운 놈의 돼지, 여러분 그게 이제 쌓이고 그러면 돼지는 거기다 싸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처먹고 그게 돼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해서 먹지도 않아요. 중동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와 함께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가장 비참한 차원으로 추락한 것. 그게 뭐예요? 함께하는 가족들에서부터 소외된 마지막 꼴이 그런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가장 비참한 가장 고독한 가장 슬픈 단계로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 안아주는 거죠.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기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때에 야곱의 가정은요 참 이게 복잡한 가정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라반이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요 야곱이 보니까 우리 딸을 굶기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던 모양인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 예? 그런데 외삼촌이 결혼하고 보니까 야곱을 속여가지고 큰 딸을 먼저 장가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응? 그러니까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둘 됐잖아요. 어? 족장시대 그랬다는 거지 요새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는 레아는 자식도 잘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질세라 자기도 여종을 주어서 또 낳게 해. 그러니까 한 남편에게 어머니, 자식을 낳는 어머니가 넷이 딸린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이 어머니가 넷이니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야곱, 가장이 되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골고루 잘 배려하고 똑같이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요. 그래서 라헬이 11번째 늑께서 낳은 아들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소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요셉은 10명의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나, 똑똑해, 잘났어, 잘생겼어, 아주 훌륭해요. 거침이 없어, 자신이 넘쳐. 형들이 생각할 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동생을 이뻐해주고 형들답게 이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에요. 저놈을 제거해야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인간 대우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러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막을 지나다는 대상들, 그들에게 이를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상인에게 팔려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노예로 팔려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소외감, 고독감, 단절됨,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사람은 더불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고독하게 살고 단절된 삶을 살고 소외된 삶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속에 죄악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늘 고독한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도 소외감을 느끼고 살고 남에게도 소외를 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교훈 가운데 중요한 말씀 중에 백미라고 말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장에 보면 이렇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반대 의미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가 명확해져요. 이런 겁니다. 불화하게 하는 자는 불행하게 되나니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불화하고 단절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하고 그런 사람인가, 이걸 분별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인간의 고독, 인간의 소외의 문제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령으로 내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우리 성도들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쿠 하나님, 그를 다 보고 계셨군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랬겠죠? 아담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그게요 제 잘못이 아니고 저와 함께한 여자가 저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와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죄를 짓게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그거 제 잘못이 아니에요. 뱀이 저보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변질된 인간이에요. 남 탓하는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오늘날도 죄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처음 낳은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했냐면 들로 나갔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살해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뭐가 잘못일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빨리 돌아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면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리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안 그럴 거죠? 아멘 하셨어요? 예? 아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분열하는 자예요.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분열되게 하고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죄의 뿌리, 인간을 서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쓴 뿌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성에서도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이 열방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냥 막 무참하게 죽이고 파괴하고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을 해쳐서라도 저의 권력욕을, 영토 확장욕을 이거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남을 죽여서라도 내 이득만 챙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이, 이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열되고 소외되고 고독하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시대인가 하면 경쟁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무한 경쟁.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쟁합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선의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보면 악한 경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악한 경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악한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도로 발달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네가 이사를 하고 둘째 아들네는 휴가라고 우리 집에 어린애들이 2명이 오고 아들 며느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하나가 보니까 얼굴이 최최하고 어찌러찌라고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애기 키우기가 많이 어렵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옛날에 많이 낳아 기른 분들은 요즘 것들 되게 웃겨. 그거 하나 가지고 뭘 어려워? 그럴지 몰라요. 아니에요. 옛날에 대가족 때는 3대, 4대가 살면서 아기가 울면 할머니도 봐주고 할아버지도 봐주고 고모도 봐주고 삼촌도 봐주고 다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임종한 사람이야.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를 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가 울면 똥오줌 싸면 뚝뚝 떼다 봐주니까 며느리들이 그래도 고단한 삶을 살면서 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요즘 어린애들 품어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잠도 잘 못 자지, 시도 때도 없지, 어렵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그럽니다. 야, 고생한다, 야, 힘들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잘들 잘해줘라. 잘해주라. 잘해주라. 우리 며느리들한테 내 잘해주라. 우리 아들들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둘째네 뭘 놓고 갔길래 야,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갔더라. 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은 뭐 한다니? 그랬더니 지금 설거지 하는 중이에요. 그러냐? 야, 금년 들어서 처음 잘했다, 야. 여러분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동물의 왕국에 살지 않는다.
동물의 왕국은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사냥해가지고 저만 먹으면 끝이야. 에? 남은 먹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사람은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잘하며 서로 함께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정치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국 기업은 1, 2류인데 정치는 3류 이하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에 편을 들어가지고 똑같이 나쁜 소리 하면 앵무새같이 똑같이 나쁜 소리 하고, 한쪽에서 욕을 악담을 해대면 똑같이 발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 편 아니면 적이야. 남을 타도해서 내가 집권하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사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런 편향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 함께 잘 사는 데가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건전한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아버지도 일하러 나가고 바쁘니까 애들에게 그저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고 TV나 켜주고 먹을 거나 사주고 앱으로 뭐 간식 시켜주고,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성도답게 만드는 데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고 중고청년 수련회인데, 세상 교육에 가서는 막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3개, 4개, 5개, 어떤 애는 밤 11시, 12시, 1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겨우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조금 배워놓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성경학교 할 때는 학원을 안 보내서라도 여러분들 요때만큼은 애들을 성경학교에 와서 배우게 하고, 요때만큼은 좀 휴가를 내서라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게 하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세속주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세상 잠깐 살다가면 끝나는 것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속되게 잡되게 막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속주의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된 삶의 방식이 늘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온 죄성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열되고, 아담과 하와도 분열되고, 아담과 또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도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죄악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된 거예요. 여기 가서도 분열시키고 저기 가서도 분열시키고 목양 간에도 분열시키고 교회 교우들 간에도 분열시키고,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의 살해 위협과 악한 시기심 끝에 이방 나라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왕자처럼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에게 생리별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비참한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소외됐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졌어요. 이방 나라에 팔려왔어요. 너무나 고독했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자기를 팔아먹은 것,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을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회복시킨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사는 비밀, 축복받는 비밀, 큰 축복을 받는 비밀이 사람을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단절되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질곡에서, 그 저주에서, 그 불행에서 돌파해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깨우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도우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거예요.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의 길이지, 혼자 단독자로 혼밥하고 혼술하고 나홀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슬픈 인생으로 전락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라도 함께해야 그게 행복이지. 형제라도 동거한다, 함께 삶을 나눌 줄 알아야 그게 선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아름답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축복이라 이거. 그게 좋은 삶이라 이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동료 간에도 연합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도 혼자 하고 기도도 혼자 하고 봉사도 혼자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잘못됐습니다. 예배도 함께 하고, 아멘을 놓쳤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합니다. 예배도 함께 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봉사도 함께 하고,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교회입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과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험잡고 고독에 빠지고 외로운 늑대가 돼서
미국 사람들처럼 총 들고 나가서 아무나 막 쏘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처럼 방에서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방에만 갇혀 있다가 게임 중독됐다가 칼 빼들고 가가지고 아무나 찌르고 돌아다니고, 이거 상담학에서 외로운 늑대라고 그럽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험잡고 욕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게 잘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도 가서 배우고, 무슨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와서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밥 먹고 탕 던지고 나갑니다. 우리 개수대가 소리가 잘 나. 탕!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소한 자기 먹은 그릇 헹구고 해도 나가지.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몸살하고 있어요. 몸살. 기후위기, 이거 사람의 죄악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구 사회학적인 급격한 변화,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현대인들의 이런 불건전한 생활의 여러 가지 독소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창조의 비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사탄에게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큰 축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큰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격이 결손된 사람들, 가정이 병든 가정들, 신앙 인격이 잘못돼서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들, 어른답지 못한 성인 아이들, 자녀답지 못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소통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함께 함으로써 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그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웃들과 함께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직장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서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기쁨을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영생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